이거 봐요. 이게 바로 재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나타남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다. 너는 하늘 위의 하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너는 하늘 위의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너는 인류의 귀숙을 몹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그는 아무도 너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이 모든 비밀을 알려줄 것이고, 또한 내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알려줄 것이다. 그는 내가 국도에 들어가는 대문이자 새 시대로 들어가는 인도자이다. 주님, 제가 계속 당신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마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재림입니까? 자네들 교회에서도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주요 일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 편 실으면서 예수님이 이미 두 번째로 성육신을 오셨고 또 수백만 자의 말씀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던데 정말 놀랍네. 이거 자네들 어떻게 생각해? 중앙일보에 실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좀 봤는데 내용이 정말 깊더라고요. 하나님의 묵시 같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던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은 아주 깊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 성경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각 사람의 눈이 본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못 봤잖아. 이 문제 나도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또 다른 방식이 있다고 예언했잖아.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했는데 이러면 도적같이 몰래 은밀히 오실 거야.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흰구름 타고 오시고 각 사람의 눈이 본다고 하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어? 주님의 말씀이라면 서로 어긋날 리가 없고 예언도 헛되지 않고 꼭 하나하나 다 응하게 될 텐데. 성경 예언을 보면 예수님 재림은 두 가지 논법 혹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 아닌가? 한 가지는 은밀한 재림, 한 가지는 공개적인 나타남. 이러면 재림에 관한 두 가지 예언이 서로 어긋나지도 않아. 한 가지는 은밀히 오시고 한 가지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거라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성경 여러 곳에 주님의 재림을 인자가 강림하는 것이라고 예언했고, 특히 그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에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했잖아요. 인자,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럼 당연히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사람들이 그분을 보통 사람으로 여겨서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인자로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모습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의 인자로 되신 것이 은밀한 일로 됐죠. 이건 주께서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신 것과도 맞잖아요. 제 생각에는
인자가 재림한다고 예언한 건 성육신해서 은밀히 강림하시는 걸 말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 말 일리 있네. 지금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인자의 방식으로 은밀히 오시고 그 다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가능성이 커. 이건 많은 성경 해석가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 자네들 말대로라면 주님의 재림은 먼저 은밀히 오시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건데, 그럼 주님이 은밀히 오셔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기까지 그 기간에 무슨 사역을 하신다는 건가?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계시록에 또 이기는 자를 여러 번 언급했어요. 예를 들면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등등이요. 여기에서 보면 제 생각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은밀히 강림하신 기간에 심판 사역을 하셔서 한 무리 이기는 자들을 만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어떤 성경 근거라도 있나?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생각에 이 예언은 하나님이 말세의 성육신에 진리를 발표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성경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분의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하신 건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된다는 사역을 하셔서 먼저 이기는 자들을 만드실 가능성이 커요. 제 생각엔 이 예언 중에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께 먼저 만들어진 처음 익은 열매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은밀히 오셔서 하시는 역사를 받아들이는 건 아주 의의 있네요. 이제 생각나는데 계시록에 또 그랬잖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자가 되셔서 사람을 목양하시는 걸 말하잖아. 말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에 인자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생명수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 이기는 자들을 만드신다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은밀히 오신 기간에는 진리를 발표하셔서 이기는 자들을 만드시는 게 맞아요. 이 기회를 잘 잡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지. 안 그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간 후회해도 늦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육신에서 은밀히 강림하시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재림 예수인지 아닌지.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냐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신경 쓰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신경 써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신지는 우리가 잘 찾고 구해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봐야겠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기도하면서 찾고 구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분별해야지 맹목적으로 부인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어. 꼭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그 말씀을 다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자연히 알 수 있을 거야. 지영이 너 중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다면서? 네, 그렇잖아도 거기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가씨, 중국에서 금방 왔는데 많이 피곤할 텐데 오늘은 푹 쉬어요. 네, 알았어요. 내일 내가 친구들 교회에 불러올게. 그 친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관심이 많거든. 그때 가서 얘기하자. 네, 좋아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미 말세 중의 마지막 시기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성경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죠. 어떤 사람은 주께서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모두가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을 각별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건 바로 말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만 중요시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도 않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싶다면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이 방면의 진리에 대해 아직도 분명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지 조자매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저희가 급히 알아야 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국의 종교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을 미혹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 미혹돼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주께서 돌아오셨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가짜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미혹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발표하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인류는 이미 국도 시대로 진입해 국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직도 은혜 시대에 머물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은밀히 강림하셔서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도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뒤따라와서 방해할 겁니다.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고 은밀히 강림하셨다는 건데 단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땅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찾고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대함에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는데 너무 민감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하는지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념과 상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한 처녀가 아닌가요? 재림하신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을 모두 다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게 아닙니까?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는가는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인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논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미련합니다.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려면 우선 그리스도의 실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의 화신이시고 신성의 실질을 소유하셨어요. 하나님 영이 구비하신 전능과 지혜,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소신은 다 그리스도 안에 실제화되었고, 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허구이거나 있을 듯 말 듯한 분도 아니고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의 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생하게 나타나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을 이끄시고 목양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실질에 대해 좀 알게 됐으니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게 좀 쉬워지셨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3페이지입니다.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러한 사실을 알아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먼저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즉,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발표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된 이상 그가 하려는 사역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소실을 발표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으며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실질을 갖추지 아니한 육신이라면 결단코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확실하여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육신인가를 사람이 알아보려면 그가 발표한 성품과 말씀으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육신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참 도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실질로부터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가의 관건은 그 실질, 역사, 말씀,
성품 등등 더 많은 방면에 있는 것이지 그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람이 만약 그의 겉모습을 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 실질을 홀시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무지몽매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위주로 한 성품을 발표하셨고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나타내신 성품은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심을 완전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진리, 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백만 자에 이르는 말씀을 발표하셨고 책을 펼치셨고 공의 위주의 성품을 발표하시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타락된 인류를 심판 형벌하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심을 재차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다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이미 예언하셨고 더욱이 성육신하셔서 인자가 되는 방식으로 즉 인자의 형상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교회들에게 음성을 달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발표하실 수 있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실 수 있고 사람을 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통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 길, 생명이시고 발표하신 모든 진리는 틀림없이 전체 타락된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실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사칭한 악령에 속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대부분 다 악령이 들린 것입니다. 설령 악령이 들린 게 아니라 해도 극도로 거만하고 이지가 없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칭하는데 그리스도로 사칭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니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실질은 악령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는 추호의 진리도 없고 마귀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다 황당무계한 논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탐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는 다 거론할 가치도 없고 더군다나 인터넷에 올려 전 인류를 대상으로 찾고 구하거나 알아보게 하지도 못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악령은 어둠과 사악에 속하고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단지 간단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곳곳의 어두운 구석에서 무지몽매한 자들만 미혹할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진리는 인터넷에 올려져 전 인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참 도를 찾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속속 돌아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정결 그리고 온전케 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니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오직 진리를 말씀하고 말세 심판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네요. 거짓 그리스도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가장해 그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거짓말과 그릇된 논리로 사람을 미혹할 뿐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네요. 이렇게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면 정말 정확해요. 그래요. 이건 정말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관건이네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라는 원칙에 근거해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의 음성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실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미련한 처녀는 신랑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미련한 처녀의 미련함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음성도 분별할 줄 모르고 규례만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 의해 드러나고 도태될 것입니다. 이제 보니 슬기로운 처녀의 비밀은 말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거네요. 그 미련한 처녀들은 한사코 규례만 지키고 그저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만 중요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 의해 다 도태되는 거네요. 아, 정말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네요. 이외에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또 한 방면은 바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복 사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956페이지입니다. 만일 말세에 예수와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 와서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이런 한 분의 하나님은 비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같을지라도 비록 사람이 모두 쉽게 받아들일지라도 그 실질은 하나님 영이 입은 육신이 아니라 악령이 입은 육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칙은 한 번 이루면 영원히 중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말세에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예수가 한 것과 똑같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중복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의가 없게 되고 가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단계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매번 한 단계 사역을 한 후에는 악령이 잇따라 모방하며 사탄이 하나님을 뒤따른 후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끝마치면 악령이 모방할 것인데 이 점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율법 시대의 사역을 중복하지 않고 율법 시대 사역의 기초에서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하셔서 율법 시대를 끝마치고 은혜 시대를 여신 것처럼 말이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끝마치고 국도 시대를 여셨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고 사람에게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의 타락된 성품과 죄 짓는 본성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철저히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게 하시는데 이러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사역이 철저히 끝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앞으로 발전하고 단계마다 높아지고 깊어지는데 한 단계 사역도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그저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단순한 표적과 기사만 모방해 사람을 미혹할 뿐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런 큰 표적과 기사를 거짓 그리스도와 악령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진리를 거짓 그리스도는 더더욱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 그리스도의 실질이 악령과 마귀이고 거짓 그리스도는 진리가 없고 그저 거짓말로 사람을 기만하고 미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님 말씀 모두 일리는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들은 재림 예수를 사칭해 얼마간의 말을 하고 어떤 자는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거짓 그리스도의 말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이고 권세를 띠고 있고 거짓 그리스도의 말은 초의 진리도 없고 다 황당무계하고 그릇된 말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함께 논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니 누가 보든지 진심으로 탐복할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실질은 악령이고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황당무계한 논리에 속해 감히 신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 빛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구하고 알아보는 걸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수십 년간 주님을 섬기셨는데 당연히 이런 분별이 있으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다 진리이고 권세와 능력이 가득해 사람의 심령을 흔드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수십 년간 성경을 보시고 설교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 분명히 간파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걸 간파하지 못할 리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건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어떤 거짓 그리스도들은 주로 성경 예언을 해석해 미혹하고 있는데 그저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는가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수 있지만 만약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른다면 미련한 처녀에 속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관건은 그 실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악령이 들린 것에 속하는데 그 실질은 바로 악령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진리의 실제가 조금도 없고 하는 말이 다 거짓이고 허튼 소리고 그릇되고 망령된 말이고 흑백을 전도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숭배하고 성경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의 이런 심리 상태를 이용해 성경을 왜곡하고 사사로이 풀면서 갖가지 기이하고 황당한 논조를 퍼뜨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황당한 논조는 듣기엔 아주 신기하고 새로워서 성경을 아주 수준 높게 신비롭게 해석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말이 진리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진리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소유소시이고 모든 긍정적 사물의 실제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합니다.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있으며 사람을 구원하고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성경을 해석하고 기이하고 황당한 논조를 좀 말하는 것이 진리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온전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을 분별하고 증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의 말이 사람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실제 효과가 없다면 황당한 논조, 그릇된 이론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입니다. 말세의 말씀이 육신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는데 이런 진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진정한 사람의 모양을 살아내고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만약 사람이 믿고 따르는 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면 한 10년쯤 믿으면 반드시 많은 진리를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순종도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생명 성정도 어느 정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야만 사람이 믿는 분이 그리스도이고 참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8년, 10년 믿어도 아무 진리도 얻지 못하고 참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순종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각종 악령은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발표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소시인데 그 어떤 거짓 그리스도나 악령도 말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그저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왜곡해 미혹하고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 사람에게 약간의 축복과 약속의 말을 할 뿐인데 사람의 생명 진입에 대해 유익한 점이 조금도 없고 새 길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새 시대는 더욱 열 수도 없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악령 역사에 속하면 오래 갈 수 없고 한바탕 떠들썩하다가 얼마 못 가 뿔뿔이 흩어지고 스스로 소멸되는데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흥하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이면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효과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뜻이 통행되게 할 수 있고 시대를 열거나 끝마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매님, 방금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가 성경을 왜곡하고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분별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 몸에 임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장해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하나요? 사실 이건 분별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 육신의 실제화 되신 것이지 나중에 하나님 영이 그 몸에 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천성적으로 강생해서부터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성적으로 그리스도이시면 영원히 그리스도시고 천성적이 아니면 영원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후에 그 몸에 임하셔서 그리스도로 되신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몸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성령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사람에게 알게 한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정식으로 직분을 하셔서 은혜 시대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말씀으로 되신 육신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질이 진리, 길,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진리를 발표하십니다. 하지만 그 거짓 그리스도들은 하나님 영이 자기들 몸에 임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진리를 조금도 말하지 못하는데 이건 그들이 악령이 그리스도로 가장해 미혹하는 것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자기들 몸에 임했다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들은 사실 다 악령이 들린 겁니다. 이것이 사실의 진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죠. 543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 들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줄곧 외쳤어도 결국에는 서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 대표하였으며 대표한 것이 사탄이어서 성령이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높게 말하고 아무리 높게 외쳐도 피조물이고 사탄에게 속하는 것이다. 내가 새 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너는 영을 대표할 수 없다. 내가 영의 사역을 발표해낼 수 없고 영의 말씀을 발표해낼 수 없으면 너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영이 하는 것을 너는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 기묘, 난측, 사람을 형벌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내가 발표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칭해도 쓸데없으며 오직 그 이름만 있을 뿐 그 실질은 없다. 하나님 자신이 왔으나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계속 사역을 하고 또한 영을 대표하여 역사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된 육신이고 영을 대표하며 영이 칭찬하는 분이다. 내가 새 시대의 길을 이끌어낼 수 없으면 내가 옛 시대를 끝마칠 수 없고 새로운 시대도 개척할 수 없고 새로운 사역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라 칭할 수 없다.